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구약성경 434페이지 그 근처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우리 스스로 높아지지 않는 그런 우리 예배, 우리 마음의 중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마음이 태평했던 아말렉 왕 아각과 사울의 마음이 하나로 묶여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겠다, 그렇게 일전에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앞부분만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아멘. 그랬어요. 사무엘이 지금 이 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울 때문에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여러분, 이 일을, 이 처참한 일을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이 슬픔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아각처럼 전혀 슬퍼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생명이요, 영광인 줄 알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는 그 고통과 그 심판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울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것은 영원한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애도의 이 슬픔을 사무엘이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도 어저께 살폈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슬퍼하라, 애통하라,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명령하신 이 슬픔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만 폐위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제2의 아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백성들의 대표죠. 하나님께 복을 받았죠. 그는 에덴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되었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첫 세대가 아담과 같이 다 멸망당했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무참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슬픔이란 무엇이냐? 인간의 죄와 무능력함을 깨닫는 것, 그리고 절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고 의지하는 마음, 그것이 슬픔이에요. 그 믿음이 바로 슬픔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이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조차도. 사무엘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사람이지만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을까? 그것이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렇게 버리실 거라면 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을까? 그가 납득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 납득이 안 되는 순간에 이때 믿음을 부여잡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 믿음을 잡지 아니하면 원망이 들어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 그 슬픔도 인간적인 연민과 슬픔으로 변질이 돼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 뒤에가 있어요. 그리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도 너희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럼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무능력함을 고백하면서 절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이 애통이기 때문에 이 믿음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과 웃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인간적인 슬픔, 하나님이 애통하라 이 말이 우울하게 살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생각하거나 또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처질 때가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예배를 금지하고 또 지금 이 국민청원에 들어가 보면 십자가 탑 철거 반대 서명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교회마다 십자가 탑을 지금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대한다고 지금 교인들이 청원을 하고 서명을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가 애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적인 슬픔으로 애통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금 사무엘처럼 슬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인간적인 슬픔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가슴이 아프고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런 교회나 이 세상을 보면서 애통하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때 믿지 아니하면 사무엘처럼 인간적인 슬픔으로 변질되어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성취를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사무엘조차도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가볍게 그를 꾸짖어 주신 것입니다. 평생 말씀을 받아도 하나님의 꾸지람이 필요한 것이 인생입니다.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보세요. 사무엘 몰라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셔도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사무엘조차도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뿔을 가지고 기름을 담아서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정신이 번쩍 나겠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사울에게 했던 말씀.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하나님이 주셨나이다 그랬어요. 그 일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정신이 번쩍 나서 이제 깨닫고 가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근데 어떻게 받았을까요? 우리 10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 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랬어요. 사울은 기름병에다가 채워서 머리에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열왕기 하 9장 1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제자 중 한 사람을 급히 불러서 너는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급히 예후에게로 가라.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 명령을 해요. 예후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오므리 왕조를 처단하시기 위해서 세워진 북왕국의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도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기자가 은연중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기름병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왕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받는 기름 부음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군사를 모았을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 몇 명, 유다 사람 몇 명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르다는 것이에요. 근데 뿔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정통성이 임하는,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될 때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아들을 낳은 한나가 여호와를 찬양할 때 찬양의 시작과 마지막이 다 뿔이 나와요. 뿔. 1절과 10절에 나와요. 그 장면 볼까요? 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두 번 뿔이 나오는데 뿔을 높이신다 그랬어요. 뿔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 그의 왕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것이 바로 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때 먼저 심판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자를 먼저 심판하시고 그리고 높이실 자를 높이시는 것이. 그래서 사울의 폐위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여호와께 버려지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높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기 스스로 낮아지는 자들, 겸손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로 하여금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베들레헴이 참 익숙한 이름이잖아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절대 베들레헴이 유명한 이름이 아닙니다.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이 사무엘에서 지금 처음 나오는데, 사무엘이 사역했던 곳은 라마, 그리고 베델, 미스바, 길갈, 혹은 기브아, 여기까지. 아주 베들레헴은 아주 생소한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유다 지파 속에 있지만 이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고을, 시골 그런 촌구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이실 자가 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말씀은 이 베들레헴과 같이 아주 작은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전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가 참 작고 또 초라하고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아시기에, 하나님이 그를 준비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하반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랬어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는지 알죠. 다윗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고 말씀하셨고 지명하셨는지 자기는 몰라요. 이새도 몰라요. 그리고 사무엘도 몰라요. 그렇죠? 그 집에 가서 헤매잖아요. 사무엘조차도 몰라요. 그의 아들 중에서 그랬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그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를 벌써 왕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아주 오랫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쫓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산성에서 요새에서 바위 틈에서 토굴에서 동굴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마음이 점점 가난해지고 낮아지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지금은 나이가 적은 소년이고 목동이요. 그 아버지와 형제들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말제, 멸시받는 그런 작은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한 왕으로 이미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사람의 관심과 시각이 머물러 있지 않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어 라라는 동사를 썼는데 NIV를 보시는 분들은 I have chosen 그래요.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ESV는 내가 준비했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런데 다 맞는 표현이죠. 의미적으로는. 한글 개혁성경, 개혁개정은 보았느니라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를. 하나님이 보는 그 관점은 사람이 보는 바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에는 무엇이 근거가 되어서 그가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8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그랬어요. 사울이 어떻게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다고요? 백성들이 왕을 좀 세워달라고 때를 쓴 거예요. 백성들이 구한 왕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 그랬어요. 백성들이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때를 쓰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우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백성들이 원하는 백성들에게 맞는 그런 왕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보다 그의 키가 어깨 위만큼 크고 유력한 가문 기스에게서 그가 나오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그런 왕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세워질 왕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는 이 한글 개역 개정에는 나오지 않지만 번역이 안 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리. 이게 전치사인데 리가 뭐냐면 여기서는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라는 이 말을 이 원래 원어 성경을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ESV는 for myself라고 추가해 놨어요. 그 단어를
나를 위하여요. 그러니까 사울은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우라. 그게 사울이에요. 근데 이번에 세워질 왕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가 선택하고 내가 준비한 나의 왕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왕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이 우리 예수님에게서 다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상고부터, 시초부터, 영원 전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바라보시는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누가 그를 왕으로 참되게 믿고 따랐습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 왕을 못 알아본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왕이에요. 사람들은 용모를 보고 외모를 보기 때문에 이사야가 뭐라고 탄식했습니까?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그랬어요. 자기도 못 보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같이 아무도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환영하지 아니하고 알아볼 수도 없을 만치 초라하고 멸시받을 만한 그 모양을 가지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전혀 쳐다볼 수조차도 없는 그런 아주 흉측하고 처참하고 매력 없는 멸시와 조롱만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자들조차도 다 예수를 버렸다는 것이. 그 분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왕이십니다. 그 왕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일만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요, 하나님을 만족시키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는 길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광,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진리,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그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머물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준비하시고 바라보신 왕이 나온 것처럼 사람들은 떡을 구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이에요. 사람들은 능력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주십니다. 사람들은 땅의 영광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시험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나와요?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는 길이 멸시받는 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 조롱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길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직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이 우리 길이 되고, 예수님 높임 받으시는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섬기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이 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며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다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한 왕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멸시를 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이 십자가의 길에서 낮아지고 더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이 뿔을 높이실 때 영광 중에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그 시간에 주님을 더욱 섬기며 기도하며 내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갈망하며 믿음을 가지고 애통하며 성령의 탄식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며 주님의 뜻을 더 바라며 주님을 전하며 온전한 믿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혀 택함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을 어떤 근거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선고부터 영원까지, 시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영원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